8월 6일 목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유배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배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분은 캐나다 맥메스터 신학교의 리 비치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맥메스터 신학교에서 교회의 선교와 포스트 크리스텐덤 관련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유배된 교회라는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중심부에서 이제는 밀려나서 주변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땅의 교회가 유배지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유배야말로 교회가 오히려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제가 인용을 할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배는 우리가 이 어려운 사회적 현실 속에서 그저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될 것을 촉구한다. 유배 상황에 처한 교회는 자신의 토대를 이루는 이야기, 즉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돌아가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유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유배된 교회, 유배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본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이 나오는데요.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요.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 무화과이고 무엇이 나쁜 무화과일까요? 얼핏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유배자들은 나쁜 무화과 같고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보입니다. 겉보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은 더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에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 즉 유배된 자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유배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오늘날 비주류가 되어버린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유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전처럼 기독교가 공적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일부 교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정부 소모임 금지에 대해서 공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요,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는 이 땅에서 공적 담론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수많은 죄악과 타락상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함, 탐욕, 불의. 우리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날 시대의 교회를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유배지에 두신 것 아닌가, 주변부에 두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순결한 신앙,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책에서 인용한 것처럼 유배된 교회는 그냥 이 시대에 살아남을 정도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교회가 적당히 이 시대의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나쁜 무화과처럼 여기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시대의 교회가 중심부에서 밀려나 주변부에서 변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콘스탄티누스적 교회를 꿈꿀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변부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진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비관적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4장 6절과 7절 말씀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에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도 아닌,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께로 전심으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여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공적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배된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배되어 있는 상황일수록, 유배지에 있는 상황일수록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유배된 교회는 겉으로 보아서는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배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게끔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유배지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배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도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정말로 포로로 끌려간 유배지에 놓여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고 그래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유배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갱신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샘물 청년들과 제가 더욱더 견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